이거 애플 TV로 바꿔주세요. 네, 원래 계획했던 대로라면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을 텐데 잠시 멈추고 저희가 내일 아침 새벽에 피지로 2주간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피지 선교를 앞두고 에스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중간에 피지 단기 선교단 출정식을 겸해서 특송과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또 기도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 비행기입니다. 내일 아침. 그래서 여기서는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야 되고요. 2주 후에 8월 11일 주일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피지 단기 선교팀이 모집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교단 전체 그리고 또 그 전체 안에서 여러 팀들이 지금 나뉘어져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 팀별로 준비 모임을 해왔습니다. 5월 말 정도에 전체 준비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피지 단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고 그리고 그 주시는 감동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을 이렇게 나누었었고요. 잘 안 보이죠? 뭔가 나누었다는 정도만. 네. 근데 이 저희 팀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니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6월 중순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게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번 피지 단기 선교 팀의 주제 말씀으로 정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한 3-4개월에 걸쳐서 이 팀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같이 한번 12절까지지만 전체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암송 구절은 9절로 정했습니다. 길다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암송해도 되겠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 티셔츠에 워터플로우라고 써 있고 등에는 바로 요 구절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물결을 형상해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에스겔 47장 말씀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25년 전, 그러니까 1999년 10월 그 시기를 함께 했었던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혹시 여기 하나교회 계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예, 몇 분 있네요. 생생하게까지.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지는 않아도 오늘 나눌 메시지와 연결되기에 어느 정도 저의 간증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시편 1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 삶의 유일한 목표는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중국 선교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 뭐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나의 꿈인 것을 감추면서 했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폐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는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겨지는 방법은 시편 1편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한두 번씩 성경을 통독을 했고, 그리고 아침에 뭐 큐티하고 뭐 주말이면은 또 몰아서 또 성경을 읽고 WPR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8월 하순, 1999년 8월 하순입니다. 그때 이 에스겔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을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1장을 딱 펴면 굉장히 이 공상과학 소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묘사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커다란 바퀴가 나오고 그 바퀴 둘레에 눈들이 다 붙어 있고 뭐 생물이 내생물이 나오는데 얼굴은 사람 얼굴에 뭐 사자 얼굴에 뭐 이런 다양한 묘사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건 공상과학 소설 같으네 하면서 그래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기기 시작했죠. 근데 반짝 고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정말 이건 스토리가 연결도 안 되고 내가 써도 이만큼은 이것보단 더 잘 쓰겠다 싶을 정도로 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되는
에스겔 말씀은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쯤 가면은 뭔가 좀 잠깐 관심이 또 생겼다가 또 넘어가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저에게는 그때 당시 저에게는 에스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그 방법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든 말든 저는 성경을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무작정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매일 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반짝 흥미와 또 계속 지루함이 번갈아 나오다가 에스겔 40장에 이르렀습니다. 에스겔 40장을 읽는데 40장 4절 정도 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이 사람아라고 부르는데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사람아,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네 눈으로 잘 보고 네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네가 보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 지루함 속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시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금 에스겔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너가 지금 보게 될 것을 잘 보고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럼 저에게는 우리 교회겠죠. 교회에게 알려주어라고 하는 것처럼 감동이 있는 겁니다. 긴장이 되어지죠. 그래 긴장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막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남문, 성전 바깥에 사방으로 담이 있었는데 측량하는 장대를 가져와서 재기 시작합니다. 너비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폭은 어떻고 문지기 방들로 들어와서 그것도 전부 다 잽니다. 칸막이의 벽도 얼마인지 두께가 얼마인지 정사각형인지 모양도 어떤지 그 얘기를 전부 다 합니다. 바깥들로 나오고 북쪽으로 나서 있는 문을 가가지고 또 재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남문을 재고 안뜰 남쪽 문을 가서 또 제가 안뜰 북쪽의 중문을 재고 하면서 저의 집중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 뭐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신을 좀 차리면서 다시 봐도 여전히 아직까지 부속 건물들 가고 있습니다. 겨우 끝났나 싶었던데 지성소에 골방을 가서 골방은 어떠한지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총 면적도 계산하고 내부 시술은 어떠하고 성전의 문들이 어떻는지 제사장 방이 또 나와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42장, 43장까지 넘어갔습니다. 43장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가 되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즐거워하라면은 표정도 즐거워하면서 저도 읽었고요. 놀랍게도 하면 저도 놀랍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지금 놀랍게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길래 나도 놀라워야 된다고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났거든요. 그리고는 그 에스겔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은 뭔가 무슨 온갖 죄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채워져 있는데 지금 이 4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셨을 때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가 환기가 되어졌고 다시 긴장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번제단 모양 나옵니다. 크기가 나오죠. 화덕의 높이는 어떻고 모서리는 어떻고 화덕의 길이가 12자인데 어쩌고 저쩌고 번제단 동쪽 문의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어떻고 이렇게 또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지나나 싶었더니 뭐 안식일이 어떻고 유월절은 어떻고 이런 절기가 어떠하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심지어 성전 부엌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부엌까지 정말 이런 마음으로 46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7장으로 딱 들어가는데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이거 부실공사인가? 비만 새도 그런데 지금 밑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랬다고? 그렇지만 재밌잖아요. 표현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온다니.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줄자를 가지고 천자, 이천자, 삼천자, 사천자를 재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물의 깊이가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사천자를 재었을 때는 걸어서 갈 수 없을 만큼 헤엄을 쳐야만 될 깊이의 강으로 바뀌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라고 했었잖아요. 시냇가와 이 강물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더 여기에 집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은 이 에스겔이 본 이 그림은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그죠?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바퀴가 어떻고 이것은 상상이 좀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4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전부 다 살아나는데 심지어 죽은 바다, 사해까지도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물고기가 살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어업, 수산업이 거기서 성행하게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강 양쪽 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 열매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와 그 잎들은 사람들을 고치는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생명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럼 너 가서 말해라. 말하라고요. 이게 8월 말 정도 했었는데 9월 말 못했습니다. 10월 초까지도 말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세일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땅을 걸어 다니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말하면은 말도 안 되니 이러면서 이제 한 핀잔 한번 받고 이렇게 면박 한번 받고 이런 게 또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 못할 분위기는 아닌데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말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셀에서도 그렇게 한 달 넘게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있다가 10월 초 정도 됐는데 그때 큐티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통독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렇게 하는 예레미야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그거 하시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을 그래도 잘 버티다가 10월 초 정도 돼서는 도무지 이제 못 버티고 그냥 기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이제 일하다가 우연히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이 말씀을 나누는데
나누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그분의 눈물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우시지?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나 보다. 제가 무슨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그때 당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두드리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월이 흘러가고 11월 초 정도 됐나, 그때 당시 교회 전도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리더 미팅을 하는 중인데 전해 드는 겁니다. 저희는 침례 교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교단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온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액티브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침잠에 있던 영적인 분위기들은 아주 활발하게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 그해 겨울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에 걸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수원의 지교회로, 신촌의 채플로, 또 관악의 센터로 개척해서 나가기로 결정하고 그 2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사람들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지나간 제쳐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저와 관계없는 말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삶에 녹아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더 확장하고 더 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는 구절을 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생명수의 강에, 저는 그 생명수의 강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생명수 강 너무 낭비예요, 그죠? 여기에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지기를 바랬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 교회의 셀교회 사역으로 나타나고 그 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 이 생명수의 강에 심겨지는 일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선두주 홈스쿨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의 구체적으로 구현된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두주 홈스쿨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2024년 이 시점에 에스겔 47장 말씀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쳐두었는데 이 말씀이 불쑥 튀어올라서 저에게 다가온 느낌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전도사 안수 받을 때 장동인 목사님이 저와 보냈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에스겔 47장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장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오랜만에 저도 이 47장에 대해서, 에스겔 47장 말씀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되는 시간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엑셀 파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피지 선교단에서 하나님께 들어봅시다 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발견하기까지는 여전히 이 말씀은 저에겐 제쳐둔 추억의 페이지로 넘겨버렸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피지 선교단에서
에스겔 47장을 주제 말씀으로 정하였는데 7월 초에 김명실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복귀하겠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인 중에 하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명실 집사님이 처음 제가 47장 에스겔 47장을 처음 나누었던 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이 말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단 출발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청년들 준비됐으면은 나오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멈추고 출정식을 잠깐 진행하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은혜로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기도 받고 나갈 거예요. 예. 저는 출정식을 해서 뭐 싸우고 이기겠다 뭐 그런 걸 줄 알았더니 이 찬양의 가사는 저희처럼 인생을 많이 살아본 다음에 해야 되는 가사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젊었을 때 벌써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산다는 거 너무나 기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기 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좀 흘러넘치는 또 성령님의 생수의 능력을 또 그 성전의 물처럼 그곳에 또 생명을 주는 선교팀이 되었으면 좋겠죠? 저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손을 뻗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선교팀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갔다 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입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피지 단기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며 출정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인도해 오신 도 주님이시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동일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피지 땅에도 있어서 주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일 떠나는 시간부터 2주 후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늘 말씀으로 또 주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각자의 심령뿐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 흘러넘치고 하나님 그것이 살리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 선교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주님 이 선교 여행이 그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게 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한 분 한 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연습을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제가 감동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네. 천자, 이천자, 삼천자, 사천자 재어가는 것처럼 하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어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 길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뿐이겠습니까? 낮은 마음 교회도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여기서 흘러간 그 강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 강물을 통해서 살아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두 교회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에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 성경에서 한자라고 하면은 일천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일천척 한자는 요거 높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쓸 때는 여기에 손바닥 하나를 더 얹어서 한 50cm에서 55cm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한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불과 500m, 1000m, 2000m 조금 넘는 거리 정도를 갔는데 이미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우리 선두점스쿨 학생들 데리고 어느 개울에 곡성이라고 하는 어느 개울에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건너편에 있고요. 물론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를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건너올지를 지금 모습은 모든 가방들은 나한테 넘겨 이러면서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막 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다가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해서 그 다음에 난 아이디어가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손에 손을 잡고 절대 빠지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뒤에 한 명은 좀 더 힘이 있고 이런 친구가 또 지키고 있고 혹시 뒤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여차하면은 이 깃발로 들고서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의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렇게 무사히 전부 다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무릎에서 허리 정도 사이 이렇게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죠? 가장 위험한 높이는 물론 이제 여기는 건널 수 없으니까 이 허리 정도 오는 높이를 건너갈 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살까지 빠르다면은 거기서 버티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 난관을 이 아이들이 건너보는 경험을 한번 한 것이죠. 발목 정도 오는 천자 정도 되었을 때 발목 깊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발 담그고 시원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륜이랄까 초신자 뭐 이런 정도라고도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허리 높이 정도에 와 있다 생각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를 더 재서 우리가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 높이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교회가 그러하고 낮은 마음 교회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지로 가는 우리 선교단도 이 생명수의 강을 피지로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그리로 끌고 갈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 생명수의 강에 전해져야죠. 그래야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든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선교단 이렇게 갈 텐데 저희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앞으로 2주간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카톡에 낮은 마음 교회 성도님들도 이거 카톡 이거 보시면서 이거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리 높이 위험합니다. 바다에 서해안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찰랑찰랑했는데 어느덧 썰물이 되면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서해안은 알아보니 조수 간만의 차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5m에서 8m 정도로 굉장히 크더군요. 그 정도 되면 웬만큼 큰 배들도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찰랑찰랑한 곳에서는 암초들이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물 가까이 있게 되겠죠. 그런 길을 배가 운항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노련한 선장이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암초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상처 나기가 쉽죠. 교회를 우리는 방주로 비유하기도 하죠. 노아의 방주. 방주는 특성이 방향타라든지 어떤 모터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닫히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홍수 기간 내내 그냥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떠다니는 것, 이것이 방주입니다. 모세를 태웠었던 아기, 이제 석 달 된 아기 모세를 태웠었던 갈대상자, 원어로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석 달 된 아기 모세가 손을 뻗어서 갈대상자 틈 바구니로 손을 뻗어서 나는 나의 운명은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조절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갔을 리가 없을 거예요. 갈대상자 역시 모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방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 특성 중에 하나는 교회를 컨트롤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낮은 마음 교회를 컨트롤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내일 아침에 피지로도 갑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이 지역으로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성령님께서 이 시즌에 천자를 더 재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티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가보자 하는 것 전부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정말 신뢰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헤엄쳐야 돼요. 걸어서 못 갑니다. 헤엄쳐야 됩니다. 평영, 자유형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힘이죠. 우리 힘일 겁니다. 근데 이 헤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배영도 아니고요. 그냥 맡겨서 성령님께서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곳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의 공주가 있는 그 앞이었고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이었고, 낮은 마음 하나교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성령님 이끄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피지 단기 선교팀 역시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 떠나려고 합니다. 피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신뢰하면서 갑니다. 놀랍지 않으면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놀라운 일이 있어야만 성령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저희 잠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들을 저희가 잘 소화하고 잘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텐데 그 이끄심에 내 힘으로 바둥바둥 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제가 테니스 배울 때 힘들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힘을 빼고 그냥 맡기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목사님을 신뢰하고 전도사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나네. 찬양하며 주로 인해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드리는 거짓을 나를 이끄시는 그들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무너지고 헌신하는 신뢰가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불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꿈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님께서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그 깊이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빼겠습니다. 성령님 이끄시는 그 강으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강으로, 그 생명수의 강으로 저희를 뛰어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수가 필요한 그곳이 어디든지, 이 건영한 방, 녹두거리, 대학동, 서울대학교, 송실대학교, 중앙대학교, 그곳이 어디든지 땅 끝까지 저희는 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낮은 마음 하나님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뒤로 갑니다. 빛에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 교회를 지난 20년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 교회를 지난 32년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낮은 마음 하나교회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힘을 빼고 거기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피지로 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